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봅니다. 먼저 시편 31편 2절부터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33절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 42편 5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33편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두 절 믿음을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감정을 원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감정을 원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편에 수두룩하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33편 8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64편 9절에도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97편 22절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32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33편 2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사랑하라, 두려워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소망을 두라. 지금 이 말씀들은 성경을 쓴 기자의 간증과 고백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하시네요. 행동을 명령하면 야 저것 좀 가져와라. 이해가 될 텐데 감정을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감정을 명령합니까? 감정만큼은 내 거 아닙니까? 감정만큼은 내 거잖아요. 감정을 누가 건드려요? 감정 건드리면 그건 부모님도 건드렸다고 어떻게 해요? 슬램 문 부수고 들어가잖아요. 문 부수고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만하세요 꽝 이거 아닙니까? 감정 건들면 부모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랑해라. 두려워해라. 시편 51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쁠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감정에 대하여서 계속 주님께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시편 누가 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이토록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연이어서 수없이 명령하셨을까? 여호와를 높여라, 찬양하라, 기뻐해라.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정을 사기당합니다. 내가 정작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엔 진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교묘하게 예쁘게 어여쁘게 천사의 광명한 모습으로 이렇게 슬쩍 내민 것을 덥석 물고 그것을 뜨겁게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귀히 여깁니다. 돈, 물질, 차, 시계, 가방, 명품, 에르메스, 다이아몬드, 어떤 것이 실제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온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명품, 차, 시계.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학습이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향하여 어떠한 감정, 열망, 갈망이, 사모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소중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높여야 할 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 마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지식에서 출발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호국 영령에게 묵념 다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땡볕에 서서 고개 수그리를 이렇게 하라고 해요. 저는 그때가 아주 고약한 시간이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묵념하라고 하니까 고개 다 숙이니까 묵념하고, 바로 하라니까 바로 하고, 그걸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요즘은 안 하나 봐요. 뜨거운 데서. 요즘도 합니까? 요즘은 그러면 교육청에 신고하나요? 그래서 우리 때는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추워도 무조건 운동장으로 갔어요. 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꼭 체육관은 언제 생겨요? 내가 졸업하면 생깁니다. 그죠? 내가 졸업하면 학교에 체육관이 생겨요. 난 체육관 구경도 못 해봤어. 저는 국민학교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딱 앞에 서서 묵념하래요. 묵념은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아이들, 저를 포함한 그 아이들은요, 독립운동을 했던 순국 선열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요, 진짜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따분하고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감정이 이 안을 가득 채웁니다. 모르면 감사할 수 없거든요.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갓난 아이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 그냥 어떤 큰 존재가 내 응아에서 나오는 걸 닦아주고 내 입에다 뭘 먹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감정 없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울고,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까르르 잠시 웃고, 그냥 외부의 자극에 반응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를 울고, 이 아이를 안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희한한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마음이냐? 내가 어렸을 때 느끼지 못했던 마음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가지지 못했던 마음이 뭐냐면 이 아이를 안고 나를 안았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돼요. 아,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먹이고 입히고 그 무거운 책임감과 그 막중한 삶의 부담감과 그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나를 위하여 살아오셨구나 알게 돼요.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게 됩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흔히 하는 말은 네 같은 놈 키워봐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서운함을 말씀하세요. 왜요? 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건강한 감정이 자리하지 못해요. 부모님 원망하고요. 친구는 금수저인데 엄마는 내 친구는 좋은 점 받아줬는데 나는 이런 허접한 거 에잇 오늘 쾅 혹은 원망. 그 아이가 자라서 내가 부모가 된 뒤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면서 한 아이 잉태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는 시간을 가질 때가 되어야 비로소 부모님을 향하여 온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참 다행인데 문제는 이 과정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지혜로운 부모님은 뭘 가르치시냐?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해라. 아이는 감사를 몰라요. 별이와 필립이와 대현이와 현규는 아직 감사가 뭔지 모른다고요. 필립인 더더욱 모르고요. 하겸이도 뭔지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고개를 한 80도 90도쯤 숙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선물을 낚아챌 뿐입니다. 통과 의례예요. 이거 하고서 받으면 되나 보다 하고 하는 거지 마음에 감정이 없다고요. 우리는 어린이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괜찮게 여기고 그걸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말 안에 진짜 감정이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감정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감정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 때문입니다. 죄성과 이기성. 이것을 극복하기 전에는 눈이 감정의 눈이 멀어 있어 블라인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기성 자체는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이기성이 없으면 우리는 밥을 먹지 않아요. 이기성이 없으면 운동 안 합니다. 이기성이 없으면 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나를 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주님이 심어주신 게 이기성이에요. 이기성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기성이 뭐가 되면 이기주의가 되어서 정말 끝끝내 나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면 그런 자가 돈을 갖게 되면 그런 자가 힘을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명예를 갖게 되면 세상에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녀가 온전한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온전한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자가 스승을 패고 자녀가 부모를 찌르고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온전한 감정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감정이 그 마음을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해서 미움은 살인이라. 나중에는 진짜 이윽고 그 미움이 힘을 얻으면 칼로 찌르죠. 어릴 땐 무서우고 힘에
영양 차이가 크니까 감이 덤비지 못했다가 힘이 생기니까, 잘못된 감정에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님을 패요. 자녀를 패요. 부부간에 패요. 잘못된 감정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감정을 갖되 그 무엇보다 진짜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 그분을 기뻐하라고 엄히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집약하고 있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뭘까요?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볼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자, 이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 하는 것보단 덜 중요한 겁니다. 뭘 하는 게 더 중요하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여기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그 행동을 하는 감정과 이유가 중요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게 연락이 안 돼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왜 연락이 안 됩니까? 아벨은 드렸지만 왜 안 됩니까? 그 현장, 예배 현장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어떤 예배 방식이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네 동생 어딨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이 발갛게 변하여 노하여 가로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해요.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드리고 즐거워해야 할 나의 주님을 향하여 가인의 마음에는 그 감정은 없었고 분노만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신다고요? 감정을 원하신다고요. 왜요? 그 감정은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어떤 책을 혹은 50쇼나 현성원 TV나 하마성경과 같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가르쳐 주시는 유튜브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주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책과 영상 교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의인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럼 4절에 1장 4절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악인은 어떻대요? 그렇지 않대요. 뭐가 그렇지 않대요? 악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뭐예요? 행위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결과적인 행동을 언급해 주셨지만 주님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업적이 아닙니다. 주님 향한 대단해 보이는 겉모양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의 감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두려워하라. 그 진짜 감정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내가 행동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행동으로서는
주야로 묵상도 하고 있고 행동으로는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만약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정이 없다면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만약 우리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7절 6절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요. 과정은 승해 보일 수 있어요. 과정은 이것저것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최종 마지막 끝은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멸망해요. 누가 나한테 감정을 명령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며 하나님은 내 감정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하나님은 내 감정을 통하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얼마나 유명한 찬양입니까? 다 아는 찬양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도요. 주님은 이렇게 안 적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적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찬양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미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행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밭을 다 파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나를 기뻐하니? 두 번째 물으십니다. 혹시 넌 나보다 더 기뻐하는 무언가가 있니? 그러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우리가 만약 부모나 자녀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연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게 성경에 선포하는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앞서 말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마땅히 드릴 분에게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어이 이 선생, 뭐 김 선생, 모 선생 마땅히 선생님께는 선생님 해야 되는데요. 어이 이 선생, 우리 교사들은 어이 이전우사, 이전우사 왔어? 설교 좀 해봐. 저는 또 거기에도 어이 땡땡 목사, 어이 왔어. 이러면 더 나아가 만민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이보다 큰 모욕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어디 딱 가도 환대해 주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죠? 누구 왔어? 오랜만에 봤을 때 이제 아마 또 수련회 가면 또 오랜만에 본 사람들 중에 약간 이 성향인 사람 그 약간 이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하지만 이 성향은 조금 더 오버 액션 하이파이브만 한 100번 넘게 칩니다.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은 뭐만 하면 하이파이브 친다고 하죠. 막 달려가서 하이파이브 치고 다시 돌아오고 웃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치고 오고 막 그게 극이래 이주의 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보면서 하하 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 사람한테는 좀 과해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줄 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MBTI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하여 돌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이 소유를 다 파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소유를 파는 것, 그 행위,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만의 중요한 가치의 어떤 모습, 행동일 뿐이지 하나님한테만 연락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진짜 그 감정뿐이거든요.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헌금을 자신의 주머니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그곳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흠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정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자신을 속인 진짜 감정, 가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자,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서 사랑하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서 감사와 은혜를 드리는 그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예쁜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쁘죠. 그러나 그보단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성도님께서, 장로님께서 저 구석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 낭만과 낙심으로 좌절 낙담하여 넘어질 뻔했던 그 시절, 나를 붙들어주신 그 주님, 그 손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노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그 찬송을 어린아이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하시기도 했지만 성경을 읽기 이전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피기 이전에 여러분 감정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너의 얼굴을 들고 나의 도우심 되신 주님을 향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럼 그분이 구원의 등대와 팔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옳은 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이제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엄청난 시편을 쓰면서 사람들의 눈에 들었을 때나 들지 않았을 때나 그의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진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알고 사랑을 드리고 때로는 슬픔을 드리고 때로는 고통을 읊조리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걸 겉에서 보면 채통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조울증 환자처럼 보이거나
쟤 왜 저래? 아내조차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그 여인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죠. 다윗은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미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은혜 많이 받은 사람만 저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요. 우리 안에 온전한 감정이 아직 자리 못하니까 그 행동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나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감정을 놓고 기도하는 다윗은 웃기죠.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채워주소서. 우리가 채워주는 거 뭐예요? 주머니라고요. 다윗은 뭐예요? 성신을 채워주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주소서. 달라요. 채워주소서. 목적어가 달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친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산업을 빼앗겼어요. 물질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 이제 감옥에 갑니다. 기뻐하는 얼굴을 말합니다. 저 감옥 가요? 저 사자굴 갑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미친놈이었다고요.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편쟁이라고 했어요. 마약을 했나 보다. 저들이 뭔데 저렇게 기뻐 춤추고 날뛰고 땡땡 발광을 하느냐. 다 잡아 죽여라. 마약사범과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동일시 여겼죠. 사실이었어요. 마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감정을 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이루어질 두 번째 놀라운 축복,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깊은 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선함을 빼앗기는 고 기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도 소유물의 태반을 빼앗겨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가장 감정을 많이 쏟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내 감정의 진폭이 가장 컸던 것, 크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그것을 내려놓자고요. 저도 물질의 곤고함이 있었을 때에 그 물질의 곤고함 때문에 잠시 하나님보다 그것 때문에 더 필요했던 적이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을 금보다 더 못한 주님으로 취급했던 적이 저도 있어요. 나는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욕되게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여러분 감당 안 되시죠?
근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폭로가 되고 드러나면 사실은 우리 무시받고 조롱받아도 싼 면이 있잖아요. 내가 품었던 그 생각들, 내가 가졌던 그 마음들이 폭로가 된다면 우리 그렇게 존경스러운 존재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오해를 받으실 일이 없으시고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한 삶을 읽어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이 무뎌지고 어떤 감정도 없고 식어버린 마음이 있는데 반해 주중에 어떤 삶의 순간 어떤 대상 앞에서 어떤 시간이 되면 내 감정이 뛰놀듯 뛰어요. 널뛰듯 뛰어요. 우리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감정은 정말 합당한 감정인 것인가? 다이아몬드는 그냥 광석일 뿐이에요. 좋은 옷은 천떼기고 좋은 가방은 그냥 가죽 덩어리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획득하기 위하여 무너진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겉에 눈으로 보이는 좋은 차와 치장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로 비련하고 가련한 내 영혼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 진짜 영혼의 모습 하나님께 드러내고 진짜 감정을 쏟아낸 이후에 진짜 고귀한 것으로 질그릇 같은 내 삶을 보배로운 주님으로 채워 넣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담아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눈빛과 나의 행동에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담겨 있기를. 주님을 말하면 기뻐 춤을 추고 수련회가 옵니다. 우리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거예요. 조명이 날아갈수록 화려해집니다. 앞에 있는 자막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흑백에다가 흰색 이런 자막이 아니에요. 이젠 몇 년 전부터 뒤에 예쁜 사진이었다가 이제는 컬러풀없지 않습니다. 뚠뚠뚠 스피커도 더 좋은 스피커를 달고 환호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뭐 흥분케 하는 멘트를 막 휘날리면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뛰놀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그 즐거움은 초대 의미지 아직은 진짜 내 감정은 아닌 거예요. 초대받은 뒤 거기 머물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진짜 감정을 드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고백을 드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만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정과 마음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지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노력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마음이 움직여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의 단톡방에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두 명의 사진 작가가 참전 영상과 함께 담는 그 과정들을 보여줬어요. 특별히 우리 주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주영이라는 아이는 자기 프사에다가 독립운동가님 감사합니다. 백범 김부 이런 말들이 막 쓰여져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보면 오바처럼 보이거든요.
뭐야? 무슨 푸사에다 이런 걸 써? 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나 보네요. 예, 지금 누나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푸사에다 이런 걸 써? 뭐 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려? 야, 무슨 찬양을 저렇게 오바스럽게 해? 야, 땀 닦고 침 흘리지 마. 오버하지 마. 저는 주영이의 그 푸사를 보고 너무 깊은 마음에 감사와 감격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아는 자구나. 주영이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역사를 많이 알아요. 줄줄 읊어요. 막 그냥 막 이승만 얘기하고 저한테 와서 막 국호 변화의 이름 쫙 하고 고구려박제처럼 막 후백제 쫙 얘기하고 막. 아마 최근에는 독립운동가한테 배웠나 봐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왜요?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당연한 내가 밟을 수 있었던 땅이 아니라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돈과 물질 그 모든 인생을 갈아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이 땅이 주어졌다고요. 이걸 아는 자가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8월 15일 우리 어버이날을 기념합니다. 놀랐습니다. 애들 어버이날을 모르더라고요. 5월 8일 스승의 날 모르더라고요. 저희 필리피가 말합니다.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 아니에요. 보니까 달려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제 음력으로 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 바뀌거든. 올해는 5월 15일이 딱 그날이야. 빨간 날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 그걸 기억했던 거야. 필리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에 그게 뭐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면 기념을 못합니다. 알면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는 그 감사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구원을 얻고 그 삶이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선순환이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자는요, 저 밖에서 잘못된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기뻐하며 잘못된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것들이 또 주는 만족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다가 때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머물러서 어두운데 이를 감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즐거워하라고요. 안 즐거운데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은총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럼 내 말은 안 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 영혼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지으신 바거든요. 우리는 다 그분의 지으신 바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인정해요. 내가 막 방황하고 내가 막 유혹에 중독에 헤매일 때 내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이것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세요. 필사하세요. 이번 주에 필사하면서 아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쉽지 않았음을 고백했던 우리 요한복음을 필사한 용사들, 저보다 나아요. 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많이 모자릅니다. 모자르면 한 장당 10,000원씩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헌금을 자칫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전사가 너무 기도해서 푹 쉬는 바람에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쓰지 않아요.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씁니다. 온이야 내면 되니까.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쓰니까 안 되더라고. 찬양이 너무 들려서. 그래서 찬양을 끄고 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필사해 나가요. 억음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이 기쁨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근접하고 가까이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상 애굽에서 출애굽되자마자 가장 먼저 훈련받은 것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군하는 법이었어요. 멈출 때는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머물게 되면 언약궤가 머문 곳에 머무는 거예요. 기준은 언약궤였습니다. 세지파 십자가의 모양으로 가운데 레위 지파와 아삽 자손이 고핫 자손이 그걸 지고서 가면 말씀에 따라 말씀이 간다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가감없이 내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감정의 방향이 향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악인이 멸망당하듯이 내 육체가 교회 앞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성경을 보는 척 하나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집이 불태우고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을 빼앗기는데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타이르사 인도하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주님께 드릴 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마땅히 드릴 주님께 드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담장 통을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볼까요?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너무하죠? 너무한 말인가요? 와, 사랑 안 한다고 저주받아?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병들면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체를 발로 차보세요. 침을 뱉어보세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하셔서 우리가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잘하는 말씀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언젠가 교회 안 다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한 천성까지 흔들림 없이 갑니다. 왜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언젠간 그거 멈춰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멈출 수가 없게 돼요.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을요. 우리를 확인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제목에 주님은 나의 감정을 원하신다. 내 마음을 원하신다. 내 마음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준비하실 힘을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여인들 다이아몬드와 에르메스백 생각할 때 드는 그 미소 말고 그 미소와 기쁨보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더 충만하게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은이는 올백을 맞는 것보다 좋은 연애를 하는 것보다 주님을 생각할 때 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고은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청년의 때에 취업에 또 결혼에 대하여 또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을 텐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의 나라를 펼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조커만큼 입이 쫙 펼쳐지는 것보다 주님을 생각할 때 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더 큰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보다 덜 귀하고 덜 존귀하고 덜 가치 있고 덜 선한 것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왔는데 고은이가 맞아요? 예. 차은우가 오니까 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차은우 나보다 잘생겼나 보지? 그럴 수 있어요. 차은우보다 만약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매들 그런다. 우리 여자들은 누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최근 여자들은 아는 사람이 장원영 밖에 없습니다. 뉴진스 요즘 시끄러워져서 알게 됐습니다. 르세라핌 있대요. 그런 걸그룹. 방탄합니다. 세븐틴 합니다. 식스틴 할 뻔했어요. 세븐틴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해 주는 그 자극적인 기쁨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락의 신명남과 슬픔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기에 내 마음이 기뻐 춤을 추고 내 마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주님, 내 모든 감정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쁨을 흠양하여 주셨고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본래 에덴에서의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의 원래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그 모든 것, 더 즐거워하는 모든 것, 더 만족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는 지혜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진짜 마음을 들 때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 가장 선한 저 천성으로 이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며 흠양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